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 저희 성경으로 구약 성경 421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성경 구약 421면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몇 해 전 저희 장인 장모께서 저희 집에 오신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이 미국에는 잔디밭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마다 이렇게 야드가 있는데 이 야드를 보시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빈 땅을 두고 아무것도 안 하다니. 한국은 땅이 없어서 뭘 심고 뭐 이렇게 부추라든지 깻잎이라든지 이런 걸 심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로망이라 그래요. 그런데 미국은 야드가 이렇게 넓은데 이걸 그냥 비워두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제가 이거 부탁도 안 드렸는데 뭐 고추도 심으시고 또 부추도 심으시고 깻잎도 막 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심으시고 물을 막 주시고 조금씩 자라는 걸 보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뭐 조금씩 물을 주고 하다가 이게 바쁘고 귀찮고 하다 보니까 심긴 심었는데 물을 주고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얼마든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한 사람 사울의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근데 사울은 성령 체험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이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성령 부어주셨습니까? 쓰시려고 부으셨어요. 쓰시려고, 왕으로 쓰시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성령 부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람들 앞에 왕으로 대관식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습니다. 이건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성령을 크게 받습니다. 삼손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공생애 하시기 전에 성령을 비둘기처럼 받으시고, 사도행전에 가도 제자들 3년 동안 제자 훈련했잖아요. 그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사역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체험을 허락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려고 어떻게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 체험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지만 끝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주변에 여러분 보게 되면 미디어라든지 한때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치유 사역, 은사 사역 하신 분들 미국에도 많아요.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지금까지 쓰임 받는 분들 혹시 있나요? 성령의 은사가 많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을수록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한때는 미국에서 정말 그 방송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정말 방송에서 설교 듣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그 강력한 치유 사역자들 지금 다 쓰러졌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할수록 이 유혹이 많은데 어느 두 종류의 유혹이 있어요. 뭐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파워.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이 파워를 갖고 싶어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돈, 또 정치에 개입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음란입니다. 이 성령 사역자들이 대부분 음란에서 다 넘어져요. 근데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사울 파워에서 무너지죠. 두 번째 다윗 여자한테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끝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무너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 받을 때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 성령을 부으셨어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네, 이제 앞으로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사라지지 않고 역사 가운데 오래 남아서 이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 오늘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사울이 오늘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올라가게 되는데, 산당에서 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지자의 무리들, 그러니까 선지자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비파, 소고, 저 그리고 수금을 앞세웠다는 말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언을 했다. 찬양과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찬양과 말씀. 그때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예배 가운데 임하세요. 이건 틀림이 없어요. 저도 집회를 가면 이 정말 이 뜨거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은 사람이 모여도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요 예언도 나오고 치유도 받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번 금요일 날부터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제 그 세상적인 것들 다 잘라내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령이 임하죠. 근데 사울이 그렇게 성령을 같이 받아버립니다. 분명히 성령 체험을 했어요. 보세요.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변화됐습니다. 일시적으로나마. 그리고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사울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생도가 아닌데 성령을 같이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면 전혀 새신자들 그리고 아직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도 같이 받아버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도 마찬가지예요. 120명이 다 받았어요. 바람이 불을 만나서 여러분 바람이 불을 만나면 산불이 되잖아요. 이처럼 불이 막 번져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체험 분명히 한두 번은 하셨을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 13장에 가면 자 1절 한번 볼게요. 이 성령 체험이 그렇게 오래 가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체험 한두 번 받았다고 내가 뭐 대단히 거룩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3장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 체험한 것은 2년 정도 된 일입니다. 근데 13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2년 만에. 우리가 성령 체험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계속 지속된다. 그게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사역자들이 뜨거운 성령에 사로잡혀 막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막 은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분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쓰임받는. 그만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이 성령 체험을 받고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이렇게 버림받게 되느냐. 오늘 13장 여러분 읽을 차례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왜 버림받는가? 성령은 받았는데 말씀을 못 받았어요. 분명히 성령은 받았는데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13장 13절입니다. 자, 이 배경은 다 이미 아실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막 밀려오니까 사울은 어찌할 줄 몰라 자기가 부득이 예배를 드려버리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뭘 어겼어요? 명령,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성령은 받았는데 뭘 못 받았어요? 말씀을 못 받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성령 받았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결국엔 사울은 무너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리고 악신이 들리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성령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공로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경고해요. 소멸할 수 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침례 받고 성령 체험을 아무리 했어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님에 사로잡힐 수가 없어요. 사울은 아주 끔찍한 삶을 살게 되죠. 성령을 받았다가 성령이 떠날 뿐 아니라 악신이 들립니다. 왜? 자기 권력에 도취돼서.
자기의 그 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재물, 권력, 사람들의 인정, 그 자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아요. 그러면 다윗은 어떠냐? 자, 다윗은 여자한테 넘어졌어요. 근데 다윗은 회복돼요. 왜 회복되었을까?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지만은 여자한테 넘어져요. 근데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은 말씀을 붙듭니다.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5면에 있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다윗의 시예요. 저의 성경 구약 성경 815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거는요 말씀의 맛을 경험해 본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고 순금보다 내가 더 사모한다. 자, 사울은 권력에 도취돼서 넘어지고 다윗은 여자한테 취해서 넘어집니다. 둘 다 넘어졌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세요. 근데 다윗은 회복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침례를 받은 분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더 강력하게 찾아오는 것이 유혹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정말 나에게 임재해달라고. 성령 사모해요. 성령 침례 받고 싶어요. 성령 충만 받길 원해요. 그러면은 그 어둠의 영, 악한 영, 사탄 마귀는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악한 영의 유혹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 보세요. 이 사탄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3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비둘기처럼 받은 직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를 시험해요. 세 가지로 시험하죠. 떡덩이를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으로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요.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여러분 충만하심과 만져주심과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시험이에요. 유혹이라고요. 그 죄의 유혹이 더 강하게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흔들려요. 그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면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회복됩니다. 왜 다윗은 회복되냐? 말씀을 붙잡았어요. 근데 다윗은 왜 말씀을 붙잡았냐면 자 신명기 17장에 가보겠습니다. 왕의 규례가 있어요. 이게 사무엘이 가르친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보게 되면 구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왕의 규례예요. 모세가 기록한 왕의 규례. 신명기에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말씀 붙잡았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7장 18, 19절 저희 성경 구약 289면에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절까지 읽을게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길게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성령은 받았지만 말씀을 못 받았어요.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에게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왕의 규례까지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울은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예언도 하고 막 이제 성령에 잡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승리에 도취돼 버린 거예요. 느낌에 그냥 사로잡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까 성령은 받았는데 말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돼서 결국에는 넘어질 뿐 아니라 실패할 뿐 아니라 버림받아요. 끝까지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실수합니다. 여자에게 넘어지죠. 그러나 다윗은 말씀, 그 왕의 율법서를 항상 앞에 두고 그것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기록된 것을 지키고 말씀으로 회복된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예비 목자도 훈련시키면서 아주 지금 큐티 훈련을 잘 받고 있어요. 간증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당부하는 게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부터 만나십시오. 사람 만나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 역사하세요. 왜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안에 더 나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더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막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역의 재미에 빠져가지고 말씀 앞에 안 나가요. 바로 그게 가장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막 사역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막 말씀,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쓰러지고 막 설교하고 사역하고 막 그러다 보면 사역이 많아지니까 막 바빠지거든요. 바빠지면서 분주해지면서 말씀과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반드시 사로잡혀요. 악한 영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번 여름이든 뭐 지난 부흥회든 간에 여러분 성령의 어떤 충만하심과 만져주심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어떻게든 뺏어 먹으려고 시험하는 자가 와서 딱 우리를 노린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에 붙들리셔야 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꼭 묵상해 보세요.
자, 계속 가르치는 게 말씀을 읽는 데서 마치지 마시고 묵상하시라.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해 보시라는 거예요. 펜으로 쓰셔도 좋고 컴퓨터로 쓰셔도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쓰셔도 좋아요. 꼭 기록해 보세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걸 기록하다 보면 제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반드시 실천하시라. 제가 가르치는 게 REAP이에요. REAP. Reading, Examine, Apply, Practice. 그래서 reading 말씀을 읽고요. 맥체인으로 우리가 읽죠. Examine 해석하세요. 그리고 apply 내게 적용하시고요. practice까지 가셔야 돼요. 반드시 하루에 하나만 실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주님과의 더 관계가 깊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뭘 하시든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은 사울에게 사무엘상 10장에 다시 보게 되면요. 자, 성령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장 7절에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학생이든 직장생활을 하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면 뭘 하셔도 기회를 따라 해보세요. 뭘 하셔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목회를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업을 해도 함께 하시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우리 이제 목장 모임 안에서도 저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목장 모임 안에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을까? 책도 주문했고 이 책을 어떻게 쓸지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 안에서 이제 선데이 스쿨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서로 세울 수 있을지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받은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에 붙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성령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2년 만에 버림받은 것은 그가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여자한테 넘어졌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의 능력이었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침례도 받고 성령 체험도 했지만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성령을 부으셨다면은 말씀으로 돌아가 나는 죽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신실하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